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데요, 제가 외칠 때 여러분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방은 철저히, 마음은 담대하게. 예방은 철저히, 예배는 더 철저히. 예방은 철저히, 기도는 더 뜨겁게. 기도는 더 뜨겁게. 아멘.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어려운 때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까지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와 같은 생명체에게 넣어주신 그 본능적인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가 더더욱 번식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하여 종족 보존을 위해서 내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 그 생명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찌하든지 그 어린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지키지요, 먹이지요, 보호하지요, 양육하지요,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때까지 그렇게 돕고 지키는 것이 아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부모된 자의 본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본성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예외적인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그렇게 본성적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자녀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해볼 기회는 사실 별로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친자식처럼 아가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안기도 하고, 그러니 어릴 때는 먹이고 추울 때는 입히고 또 지저분하면 목욕시키고 뿐만이 아니에요. 백신 예방접종 다 하지요.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요. 심지어는 미장원에도 데리고 가요. 산책은 물론이거니와 또 쇼핑을 할 때도 같이 다녀요. 하여튼 이 모습을 보니 진짜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반려견을 위해서 장례식도 치른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행여나 저에게나 또는 부목사님들한테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반려견이 죽었어요, 장례식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 들어주지 않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는 아주 고가의 보험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험금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11조도 바칠 거고, 장례식 집 내주면은 제가 사례비도 드릴 거고 교회 감선금도 드릴 건데, 그렇게 유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천지교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내가 낳지 않았는데 내 자녀처럼 사랑한다, 이것은 참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자녀를 입양했을 때의 그와 같은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입양하는 그와 같은 문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네팔에서 엄마 아빠를 여윈, 또는 엄마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버림을 받은 그와 같은 여자아이들 15명을 제 아내와 함께 키웠습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린 아가일 때 3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갈 그 나이의 아이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사랑과 청성으로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니 심지어 제 자녀 중에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릴 때니까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항상 엄마 곁에는 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마음에 어렸을 때는 상처가 되기도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아니하지만, 이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또한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했습니다. 제가 고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 중에 제일 큰 딸, 제일 예쁜 딸이에요. 이름이 소피아인데, 크면서 주눅 들지 말라고, 그 나라 아직 후진 국가인데 피아노 가르쳐요, 바이올린 가르쳐요. 또 열심히 본인이 배우니 결국 나중에 리빙스톤 학교 선생님이 되지 않았겠어요? 음악 선생님이 됐어요. 또한 나중에 시집갈 때 시댁에서 구박받지 말아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아주 상류층에서나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올 때에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혼사이기가 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결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공산당과의 내전 때 둘 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결혼할 때 누가 데리고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제가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어, 내가 꼭 나와서 결혼식에 참여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저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사기가 잘 진행이 되어 2017년 4월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그때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가서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그때 저는 이제 아직 담임 목사가 되기 전이니까 당시 담임 목사님인 신동호 목사님에게 가서 이러저러해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선교사는 아니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각해서 거기 가면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겠느냐, 그렇게 염려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또 한편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15명이나 되는데 결혼할 때마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된 일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안 된다고 아주 단호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기로 하고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지난 세월 그 어릴 때부터 키워서 이제는 시집을 보내는 마당인데, 만약에 결혼식 날 아버지가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 시댁에서 어떻게 보겠냔 말이에요. 정말 그 아버지가 야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증명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드니 가는 게 맞다,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월요일 날 결혼식을 하면 돼. 월요일 날은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짜가 언제냐? 화요일로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원래 계획이 월요일 날 출발해서 화요일 참석하려고 그렇게 해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월요일로 땡길 수 있으면 당겨봐,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시댁 식구들이 뭐 그거야, 우리가 좀 일찍 들어오면 된다고 인도 분들이셨거든요, 시댁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밤에 밤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주일 밤에는 대한항공 직항 노선이 카트만두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어디로 갔느냐? 방콕으로 날아갔습니다. 방콕에 들어가서 호텔에 여장을 푸니 새벽 2시 반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뭐 그날이죠. 좀 눈을 붙였다가 아침에 방콕에서 카트만두행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결혼식 시작이 몇 시냐? 2시 반이에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12시 정도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세상에 비행기가 늦게 뜨더니 아니나 다를까 연착을 하는데 1시간 반이나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출발을 늦게 하니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토바이를 대령시켜라. 왜냐하면 트래픽 잼에 걸리면은 시간에 못 도착하니까 뭐 집은 나중에 누가 가져오든지 하고
나는 오토바이 뒤에 타서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미리 연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왔는데 오토바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팍 갔어요. 가는 데만 해도 한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결혼 예식장에 딱 들어가니까 딴딴따단 딴딴따단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한 발 늦었네. 기다리다가 근 40분 이상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저 뒤에서 나오는데 제 아내하고 그 딸 소피아가 같이 손을 잡고 웨딩 마치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늦나, 얼마나 안타깝고 초조했겠어요.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제 아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제 딸 소피아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결국은 주르륵 흘러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도 그 소피아도 저를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앞에서 하객석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입장을 맞춰지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보다 내 아내가 엄마 역할을 더 많이 했으니 오히려 그 모습이 좋을지도 몰라. 뭐 그런 나름 이제 안위로 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주례를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례를 하려고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세상에 앞에 중국에서 날라온 제 딸 해나가, 친딸 해나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깜짝 놀랐죠. 아빠가 못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엄마를 위로하려고, 그리고 자기 여동생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언니는 사실 제 딸 해나였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또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라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례를 마치고 그리고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들어오니 동료 선교사들이, 그곳에 온 선교사들이 잘 됐다고 같이 저녁 식사하자고 그러는데 저에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보니까 2시간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대한항공이 8시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얼른 가서 수속을 밟아야 될 그 같은 상황에 있으니 미안하다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서 그 시댁 사돈 아니겠습니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식구들을 가서 만나고 인사를 하니 그분들이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을 위해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바로 날라왔다니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는 말이 이제 나는 다시 가야 된다고. 그러니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왔구나, 감동이 들었죠. 그런가 하면은 제 딸 소피아는 아빠가 약속을 지켰으니 또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감동이 되었죠. 제가 안아주었죠. 약속 지켰다, 열심히 잘 살아야 돼, 시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특별히 그 자리에 네팔에서 고아원을 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직접 낳아 키운 딸도 아닌데, 마음으로 낳아 키운 딸인데 그 먼 데서 이 결혼식 참여하자고 그렇게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는 또다시 공항으로 출발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그래, 이렇게 키워야 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나중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내가 직접 몸으로 낳아 키우지는 아니했으나 마음으로 낳아 키운 그와 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기른 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냐? 내가 낳은 자녀들, 어떤 자녀겠습니까?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전도함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로 자라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낳은 자녀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임했어요. 참으로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전도하여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러므로 설립되어진 고린도 교회, 거기에 성도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나온 그 모습들이 자신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끌어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인생의 기쁨이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낳아 기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사도다운 사도, 전도자다운 전도자,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 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교회를 그렇게 자신은 신랑이요 신부와 같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적 관계로 저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느냐 그 말을.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 있지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다.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을 자녀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참 알기가 어려워요. 언제 알게 돼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그것도 1, 2년 키워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결혼시킬 때까지 키워봐야, 출가시켜보면 그때 아는데,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니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뭘 알아요, 알기는.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는 게 뭐예요? 디스크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있는 심 없는 심 해서 벌어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도 계속 염려하고 심지어는 손주까지 봐줘야 되는 이와 같은 모습, 내리사랑.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모습처럼 사도 바울의 그 애끓는 안타까운, 어쩌든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녀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방문을 해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고린도 교회에 내가 전도하여 설립한 그 교회를 찾겠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겠다. 그런가 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폐를 끼치지 아니해도 꼭 한편으로 보고 싶은 모습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은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영적으로 그들을 낳았으니. 이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 이제는 연로하셨으니 그동안 선교제 나가 있는 건 얼마나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보따리 싸 보내시고 또 직접 방문하시고 필리핀으로 네팔로 그러면서도 간절히.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이 같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서 가까이 같은 동에 아래층에 사시든지 옆동에 사시든지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이라도 좀 뵙고 평안하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신중 그런 마음으로 오시라고 그러는데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와요. 안 오세요. 폐 끼치기 싫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면 안 되지. 그와 같은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신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구원받았으니 잘 성숙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 방문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다음 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폐를 끼치지도 아니하고 물질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관계가 그만큼 깊어지지 않겠느냐? 레포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기대감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주고 받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존재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주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가끔씩 용돈도 쥐어줘야 되고, 그럴 때 우리 할머니 최고, 우리 할아버지 최고 그러면서 가까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와 같은 사랑의 교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였으나 그 교회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지원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그가 나중에 그 교회에 보낸 디도, 또 한 형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필요한 물질이 필요할 때면 소위 텐트 메이킹이라고 해서 장막을 짓는 그와 같은 기술로 장막을 지어 팔아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를 사랑하는 교회 중에 특별히 필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고린도 교회에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물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위 삭분이라고 하는 삭분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겨 참 목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의 문명,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은 과거 이 헬라 지방, 그리스에 속했습니다. 그곳의 문화는 뭐였는가?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아주 해박한 지식과 수려한 이 수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깨우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은 물질을 받았어요.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강연을 하고 철학을 논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 모습들이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의 생계의 방편과 수단으로 그와 같은 모습을 했었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사도들은 뭐가 문제예요? 삶의 실천과 헌신이 없어요. 그 뛰어난 논리와 화려한 수사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다 놓았다 쥐락펴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함께 거하지 않으니 본을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끊어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때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안 좋게 표현을 했는가? 오늘 말씀에 지극히 큰 사도, 그런 말로 표현을 해요. 그것이 슈퍼 아포스틀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부정적인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크고 크신 종,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모습이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죠. 강연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명예와 본을 챙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비판하면서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들이 위대하게 보일지 모른다.
강의가 좋고 설교가 감동적이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다. 진정한 사도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게 뭐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진정한 사도, 참목자는 한 번에 또는 두 번에 아주 탁월한 강연이나 또는 설교나 그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양육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지켜보며 기도하며 조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를 만날 때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고, 그래서 때로 그들로부터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참고 품고 인내하고 기도해주는 그와 같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내용으로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하는 말씀들이 뭐예요? 사역 가운데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지친 영혼이 소생하고, 기도할 때는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전도할 때는 믿지 않은 자가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는 성도들이 성숙하게 변화되고, 또한 돌볼 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결국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진정한 사역자, 사명자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됐어요.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양육과 돌봄,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제가 이제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서서 항상 지표로 삼고 있는 5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그리고 돌봄.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실 때 은사로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예요. 이 2가지는 아예 기본이에요. 이것이 개발이 되지 아니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정말 주의 종의 부름을 받은 건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요, 은사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3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자는 대부분이 그 열정을 누를 길이 없어서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선교사의 모습이에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땅끝에 잃어버린 영혼에서 내가 나가야 돼,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 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전도의 구령열이 뜨거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만히 참지를 못해요. 그 같은 모습이 있는 자가 선교지로 나갈 때 우리나라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교역자들을 좀 뜨끔뜨끔할 것 같은데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나? 선교사로 나갈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3가지 중에 또 뭐가, 어떤 은사가 있어요? 양육과 돌봄이라고 그랬어요. 양육에 특별히 은사가 있는 주의 종, 물론 기본으로 말씀과 기도는 기본인 것이고, 양육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양성을 하죠. 그런가 하면은 돌봄의 은사가 있는 자가 있어요. 어려운 자들을 볼 때 마음에 긍휼함이 일고 어쩌든지 찾아가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모습은 목회자의 은사가 있으니, 말씀과 기도와 돌봄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사용하시고, 거기에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전도자여, 부흥사여, 또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양육의 은사가 있으니 얼마나 스스로 말씀에 깨어있고 서 있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교수로서,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별로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우리 부교역자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은사가 있나,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 부족하다면 어느 부분을 더 개발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역제 덕목이 언제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이 오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리사랑, 내리사랑.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뿐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 특별히 구역장님으로,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 교사로, 그런가 하면 전도단원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리사랑, 내리사랑.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아니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여잡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참으며 품고 나가는 그와 같은 부모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별소리처럼 은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영적인 진리요,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육신을 통해 태어나서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우는 것은 그거야 뭐 본성적이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마음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혼도 하지 않고 얼마나 그 인생이 때로 외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 그런가 하면은 이제 새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그 자들을 아무리 속을 썩이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편지를 써보내도 그 고린도 전서 아니겠어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격려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내가 전도하여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으나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 모습,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젊은 여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의 충성된 여종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바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불러서 때로는 권면의 말씀으로, 때로는 사랑의 말씀으로, 때로는 도닥이면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키워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자신의 보람이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